착하게 살려고 하면 더 피곤해진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더 피곤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려는 것, 또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 강조합니다. 근데 잘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이 아니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 시즌이니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 몇 가지가 생각납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 얘기죠. 남자 사격 50m 경기가 있었는데 그 10발 쏘는 거 아닙니까? 9발까지 쐈습니다. 그때 1등이 누구였느냐? 미국 선수인 매튜 에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튜 에먼스. 이 사람이 그 1등이었습니다. 2등이 누구였느냐? 중국의 자장보였습니다. 자장보. 이름 있고 짜장면 보통 같죠? 예, 자장보. 아마 그 형이 자장곱일 겁니다. 그죠? 곱빼기. 예, 자장보. 자장보에 무려 3.0이나 앞섰어요. 여러분 그 총 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차이가 0.1점, 0.2점 차이로 우승과 준우승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근데 0.1, 0.2, 0.3이 아니라 3.0의 차이가 났다니까요. 이건 뭐 웬만큼 7점 이하만 쏘지 않으면 우승하는 겁니다. 7점은 뭐 대충 쏴도 맞잖아요. 이거 되게 선수들. 보통 뭐 아무리 못 쏴도 8.0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냥 보통 우승하는 선수면 9.0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승이 다 됐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발을 쐈는데 10점 만점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어요. 이유가 뭐죠? 옆 사람 관역에 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0점이 돼버린 거예요. 0점. 그래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매튜 에먼스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마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매튜 에먼스가 생각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우승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일이 있죠. 2년 전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2010년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1만 미터입니다. 1000m 최장거리죠. 우리나라가 원래 쇼트랙이 강하지 않습니까? 쇼트랙 선수였는데 선발전에 떨어졌대요. 이승훈이라는 선수인데. 그래가지고 어디 나갈 데 없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 아니죠. 쇼트랙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뭐 몇 번 뛰어본 적도 없대요. 1000m.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완주한 게 한 번인가 있대요. 그 정도로 몇 번 하지도 않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까지 기록을 보니까 1등에 1등. 근데 마지막 선수가 하나 남아있는데 세계 기록 보유자인 네덜란드의 크라머입니다. 크라머라는 선수가 하나 남았는데 그때까지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은메달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역시 그 세계 기록 보유자는 다르죠. 마지막 그 크라머가 뛰는데 얼마나 괴력을 발휘하는지 마지막 꼬링 했을 때 보니까 이승훈 선수보다 4.05초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뭐 1초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보통 0.01초 이렇게 차이로 우승과 준우승이 판가름 되고, 그러니까 1000m니까 한 1, 2초 정도 차이면은 우승이 판가름 나는 그런 겁니다. 4.05초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4.05초 먼저 들어왔는데 이승훈 선수가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난 저게 제정신이 아니고 더위 먹었나, 동계올림픽에 더위나 추위 먹었나, 별생각을 다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크라머라는 선수가 코스를 잘못 들어온 거죠. 코스를 바꿔야 되는데 잘못 들어와가지고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승을 했던, 그래서 전 국민을 기쁘게 만들었던, 기억나십니까? 도대체 뭘 기억하고 사십니까? 지금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네요. 기억나죠? 예, 그때 기뻤지 않습니까? 그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죠.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봐야 똑바로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스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피드 스케이팅이면 문제가 없고 뭐 사격 시합이라 그러면 뭐 한번 뭐 놓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 운명이 달린 신앙의 문제라 그러면 이건 만만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코스 잘못 들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 신앙 문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길인지 똑바른 길인지 그건 생각 안 하고 밤낮 묻는 게 그거예요. 나 잘했대요. 나 열심히 했대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게.
그게 올바른 길인지를 확인해야죠. 우리가 수요일과 주일 저녁에 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인데 원래 기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오늘 그거 점검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죠. 도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 도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율법으로 하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니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도덕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구원 못 받아요. 그거 갖고. 그리고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 가짜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도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잘 믿으니까. 열심히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열심은 맞죠. 코스가 틀리다니까요. 빵점이야 이거. 이거를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이 제일 미워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그게 진짜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라는 겁니다. 길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엉뚱하게 뛰어가지고 남의 관역에다가 총 쏘는 일 없도록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으로 하는 신앙생활, 율법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이건 코스를 이탈한 것이고 옆에 관역을 맞추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덕으로 하는 신앙생활, 율법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걸 우리 일상용어에서 뭐라 그러냐? 목표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를 착한 사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길이라니까. 이걸로 구원 못 받다니까요. 근데 신앙의 목표를 착한 사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는 걸로 목표 삼아 봤습니까?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착한 사람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면 마지막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착하게 되는 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착하게 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착해지려고 맨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착하다, 이게 인정받을 가능성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나는 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 깨닫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알겠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나는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갈면서 끝까지 착하게 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인간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욕망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나름대로 욕망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죠. 그거 식욕이라 그러고 욕망이잖아요. 혼자서는 외롭잖아요. 그죠? 뭐 혼자서도 방에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몇 년 지나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걸 교제욕 그러잖아요. 욕망이라고. 또 피곤하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갖다 수면욕 그러고. 또 멋진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뭐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큰 범위로 보면 성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인간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고 욕망이 우리의 삶의 동인, 그죠? 이게 동인이 됩니다.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고 아니면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욕망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욕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욕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욕망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욕망이 있고 C라는 사람의 욕망이 있는데 욕망끼리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회적 양심이 필요한 거고 사회적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양식과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은 제어돼야 돼요. 욕망은 조절돼야 된다고요. 이제 감 잡으셨죠? 보통 착하다 그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욕망에 대한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욕망에 대한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을 사회에서는 착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욕망에 대한 컨트롤이 잘 안 되거나 욕망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저거 탐욕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또 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욕망의 존재. 그러니까 욕망이 병들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착할 수도 없는데 착한 척 하는 거겠죠. 욕망 컨트롤 안 돼요, 우리. 전혀 안 되는데 그걸 되는 척 한다니까요. 아니면 이걸 법에 의해서 억지로 그냥 끌려가게 만들든지. 그게 율법이라고, 율법.
근데 그건 무서워서 안 할 뿐이고 벌 받을까 봐 안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기회만 되면 하려고 그러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착하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어떤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디 외출을 해가지고 뭐 1시쯤에 들어왔다 갑시다. 배가 무지 고파요. 근데 착한 며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그냥 밥 한 먹으면 안 되죠.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어머님 식사하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언제나 식사를 안 해요. 그죠? 예, 항상 안 하고 계세요. 안 했다. 착한 며느리니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점심 차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한 20-30분 걸리겠죠? 차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파서 참고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또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네요. 그죠? 착한 이제 엄마가 돼야 되잖아요. 착한 엄마. 니네들 굶어라. 먹을 길이 기회 많으니까 굶어라. 내가 먼저 먹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착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또 애 밥을 또 차려준다고요. 그러면 굶주림 뭐 애가 잘 먹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애가 또 돌아오네요. 또 걔 차려주고. 그러면 12시 반부터 배고팠는데 한 3시까지는 밥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착하니까 시어머니 차려드리고 애들 먹이고. 이 사람이 착한 거예요. 착한 건 이런 겁니다. 반면에 착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뭐 굶든 말든 나부터 먹겠다. 그러면 착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제 착함이 뭔지 아시겠죠? 착하려고 그러면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망을 뒤로 유보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착한 사람들은 손해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착한 사람들은 욕망을 뒤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참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3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A라는 목사님 좀 까다로운 목사님이에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죠? B라는 목사님은 원리주의자예요. 원리 원칙대로 딱 해요. C라는 목사님만 착해요. 친절해요. 그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C 찾아갑니다. 그죠? C 목사님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C 목사님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성도가 와가지고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 그럼 또 다 도와주잖아요. 친절하니까, 착하니까. 잠도 못 자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날로 몸은 쇠약해지고, 그죠? 어깨는 무거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구조, 교회 구조가 이 어떤 사람에게 잠깐 일이 몰리는 쪽 있죠. 한 사람한테 뭐 2가지, 3가지 몰리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유능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면 이렇게 짐을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맡는 것 자체가 그건 건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강한 게 아니냐? 그 사람이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도덕의 원리고 율법의 원리지 절대로 은혜나 믿음의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병든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빨리 그걸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착해지는 사람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어요. 2가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 이제 그만 착할래. 그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에 올립니다. 악한 여인 누구누구 딱 이렇게 써놔요. 그죠? 갑자기 착한 애가 그죠? 악녀 등장하다 뭐. 되게 그 나이 만 30살 될 때 생일 이후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20대 내내 착하게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뭐 교제도 못하고 피곤하고 그죠? 너무 착하니까 뭐 부모님도 착하니까 뭐 자꾸만 뭐 달라는 거 하고 뭐 집 맡기고 뭐 동생도 맡기고 오빠도 맡기고 착한 애 나중에 보면요. 막 식구가 뭐 형제가 한 4시고 부모님 계시고 뭐 친척들 있다 보면 한 7, 8명이 짐을 다 짊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30 딱 되는 순간에 나 이제 착하게 안 살아.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러고 가버리는 경우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경우 많지는 않아요. 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착한 애는 이렇게 잘 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2번째로 가는데 착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이제 그런 사람의 이제 전화를 걸어보면 이제 그 컬러링이 찬송가가 나와요. 34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내가 짐을 짊어져야지. 어떡하겠냐. 그죠?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나중에는 번아웃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되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변에서 분명히 느낄 거예요. 투덜대면서도 착한 일 계속해요. 그래서 맨날 뭐 할 때 힘들다. 왜 나는 시험이 이렇게 많냐. 그리고 또 이걸 또 믿음으로 포장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그래요. 그죠? 힘든데요. 뭐. 그래서 보면은 착한 애인데 맨날 말하는 거는 뭐 죽겠다, 힘들다, 뭐 되게 부정적인 영어 다 하고 맨날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러면 믿음 좋아 보이니까 그죠?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착한데 기쁨이 없어요. 이거 가짜예요. 그 믿음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착한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에 기쁨이 없을 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건 이건 율법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이에요. 착한데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 자신만 착해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고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부모나 교사들 가운데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이게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부모님들 이거 보면요. 잠깐 자녀들에게 잠깐 잔소리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요. 같이 있기 싫어요. 이 도덕을 근본으로 하는 교사들이 잠깐 애들한테 고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싫은 거예요. 이게 멀리 떠나려고 그래요.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능력 전체를 가지고 남을 고치는데 총력을 써요. 그것도 참 사명감이죠. 어떻게 남을 고치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지. 자기를 고치려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남을 고치려고 총력을 다기려요. 상대의 잘못만 쳐다보고 그거 지적하고 그거 못 고치면 막 안달복달하고. 그 율법주의자 다 그러고 살아요. 그걸 정죄라 그러죠. 정죄. 남에게만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과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 착해지는 게 불가능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 에고, 내 자아 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자원이 리소스가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그래서 그게 어느 선을 넘어서면 도저히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가 딱 넘어서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냥 죄인 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뭘 착하긴 뭘 착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오래 버틸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도덕을 바탕으로 두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 차이예요. 한 사람은 좀 오래 버틸 뿐이고 그 다음에 착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포기할 뿐이고 50보 100보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데 뭐 잘난 척 할 게 없는 거야. 똑같은 죄인인데 뭐 죄 덜 짓고 더 짓고 그거 갖고 우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너 살인 9명 했지? 나 8명밖에 안 했어. 내가 우월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접근을 하게 된다. 피곤만 하고.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에 이 신약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런 도덕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같이 보이는데 헛된 것이고 이거 가짜다. 이거는 남의 관역에다 총 쏘는 거야. 이건 코스 이탈한 거야. 이걸로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기 구원도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신앙이 뭐냐?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의존이에요. 의존. 뭘 의존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한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용성.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그래서 참된 믿음에 굳이 현대어 단어 2개를 든다 그러면 의존성과 수용성이에요. 그 의존성이 있느냐? 그럼 그건 믿음을 바탕한 신앙생활이에요. 수용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바탕한 그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면 도덕에서는 어때요? 의존, 누구를 의존해요? 나 자신을 의존해, 나 자신을. 그러니까 파산되는 거죠. 의는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데. 의존할 걸 의존해야죠. 십자가 의존 안 하고 나를 의존하는 거라고요. 수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에고가 주인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 한다, 내가. 수용성이 없어요. 그게 도덕이라고요. 멋있어 보이지만 꽝이에요, 꽝. 그래서 바른 믿음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이 돼야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관역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6점을 쏘더라도 관역은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죠. 믿음으로 가는 길, 그 길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다 이루셨죠. 그거를 의존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수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 속에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수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칠 때는 하나도 믿지 않아요. 내가 뭐 할게요. 뭐 홍대세교회 이제 개척했으니까 내가 뭐 기여할게요. 그런 말 절대 안 믿어요. 그거 다 뻥이에요, 뻥. 그죠? 뭐 우린 돈이 많아서, 뭐 능력이 많아서, 학력이 좋아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소리는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왜? 바탕이 뭐예요? 에고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고는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니까요. 자원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누구 말은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냥 묵묵히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 사람은 기대해도 돼요. 왜?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능력으로 능히 일을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일을 해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일을 해내요.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형제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99% 개근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찬양팀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에 빠지지 않잖아요. 난 그걸 믿는 거예요. 1년 전에도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뭐 모든 거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안 믿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 약간 허풍같이 느껴졌고, 그때는 안 믿었는데 이제는 믿어요. 왜 믿느냐 하면은 예배자기 때문에, 기도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안, 에고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신감.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2주 동안에 우리 교회 2명의 형제가 아주 중요한 계약 문제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어떤 그 상가를 계약하는 문제였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 그 10년 이상 계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될 터인데 이 주인이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하여튼 2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형제가 그 농간에 말려들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구할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지혜를 주셨고, 또 그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한번 표출했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불안감 때문에 계약을 갱신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욕심 때문에 안 하는지 그걸 구분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사람이 불안감 때문에 이러는 건가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보여줬어.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발견했어요. 욕심이다. 그러면 이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욕심은 시간 지나면 깨지는 거니까. 그죠? 욕심은 또 다른 자기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만 슬쩍 제시를 해주면 욕심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제는 2주 만에 승리를 봤어요. 원래대로. 그죠? 다 마무리를 졌다고요. 근데 그 2주간이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왜? 갈등이 많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기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흔들림 없이 기가 막히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또 한 형제는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이 형제는 고용계약인데, 이게 계약이 아주 잘 되면 잘 되는 그런 일인데, 여기도 또 이제 윗사람이 좀 약간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해준다 그랬다 안 해준다 그러다가. 사실 여러분 그 애가 탄다는 게 뭔지 알죠? 다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하면은 낙심되고, 그죠?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잃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새벽 예배자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빠지지 않아요. 부부가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아내는 반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자기도 새벽 기도가 자기를 살렸대요. 마음이 넘어지지 않아요. 아직은 해결이 안 됐는데 곧 해결되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뭐 해결이 딴 겁니까? 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뭐 언젠가는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이면 안 되겠어요? 타이밍의 문제인데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덕과 참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신앙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덕은요, 자기 에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근데 에고는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이건 언제나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에고를 무시해버리잖아요. 우리는 나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나는 파산됐습니다. 파산 선고해버리잖아요. 뿌리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둔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쳐난 능력 아니에요? 변함없는 분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하죠.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그 주역을 했던 분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뭐 미국의 모든 영적인 뿌리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대표 설교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제가 볼 때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 제일 명설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뭐 큰 공로를 했을 때, 우리가 큰 업적을 뭐 나타냈을 때,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많이 했을 때,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금메달 따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뭐 이럴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설명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 God glorified in man's defense. 그랬어요. God glorified in man's defense.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시점은 in man's defense.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glorified, 영광 받으신대요. 이 기가 막힌 해안이에요. 기가 막힌 해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야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 7대7 정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가요. 그런데 드디어 4번 타자가 나왔어요. 그럴 때 모든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 당신만 믿는다는 거죠. 당신만 의존한다고. 그럴 때 결국은 뭐 안타를 치든 못 치든 홈런을 치든 못 치든 그 선수에게 있어서는 최고 영광 아니에요? 이 승리의 모든 것을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한다. 야구는 별 관심이 없는 거야. 축구를 한번 해보세요. 축구로. 축구를 하는데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박지성이 딱 나오니까 막 박수를 쳐요. 그죠? 됐다고, 이제 박지성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분위기 전체가 박지성 없을 때와 있을 때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팀은 11명이 뛰는 팀이지만 박지성에 대해서 더 많이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그럴 때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박지성 선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죠? 나의 디펜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방어와 나의 모든 보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의존함이 영광을 준다.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도 뭐 설교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교회에 있을 때 첫 번째 딸이 4살 땐가 갔어요. 그때 거기는 이제 계단이 많았어요. 계단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놀 게 없어가지고 4살, 5살쯤 된 것 같네요. 계단 뛰기를 했어요. 계단 뛰기. 위험하죠? 그 4칸을 뛰고 5칸을 뛰고 6칸을 뛰면 골목대장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 계단 뛰기를 왜 하는지. 근데 뭐 놀 게 없으니까. 그런데 계단 뛰기를 하는 것이 유행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출근하는데 애가 이제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그러더라고요. 불렀으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요. 왜? 하고 돌렸더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이 한 10칸 정도 되는 데거든요. 10칸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난다 그러더니만 그 10칸 대에서 저를 향해서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에 떠 있는 게 뭐 1초는 안 되겠죠. 1초 되나? 하여튼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에 제가 걔 얼굴을 봤어요. 새같이 손을 양쪽으로 펼쳤어요.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진짜 새였어요, 새. 근데 그 순간적으로 제가 그 딸아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그때 5살일 거야 아마.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완벽한 평화예요. 완벽한 평화.
뭐 아빠가 나를 안 잡아줄 거다라는 의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100% 아빠가 나를 잡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 확신 있잖아요. 그죠? 100% 아빠를 의존하는 거. 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100% 아빠를 의존하는 모습으로 팔을 펴면서 하늘에서 평화가 하나 떨어지고, 평화가. 그때 그래서 내가 412장 좋아한다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새가 하나 내려오네. 그래서 우리가 새교회인가요? 하여튼 새가 하나 내려오네. 그죠?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이게 오버랩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제가 그 딸아이를 4살짜리, 5살짜리 꽉 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의 임재를 느꼈어요. 아빠의 임재. 야, 이게 아빠구나.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빠라는 게 영광스러운 거. 왜 영광스럽죠? 100% 의존하니까. 어쩜 이렇게 나를 믿나? 그 이후에 제가 평생 별로 경험 못 해본 것 같아요. 나를 100% 의존하는 사람을. 그죠? 그 다음부터 또 의존도 안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딱 한 번 그러고. 근데 그 기억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힘으로 지금도. 그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게 바로 뭘까? 저는 그때 그 사건이 제 목회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어요. 사건. 나도 우리 딸아이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러면 왜? 그러면 난다. 그러고 그냥 뛰었다고요. 그래서 막 일도 벌리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고 나갔다고요. 하나님 나 믿고 갑니다. 그리고 막 이 벌리고 가고 선교하고 부딪히고 한 번도 하나님이 손 놓은 적이 없어요. 100% 받아주시죠. 100%.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에 대한 안도감도 있지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구나. God glorified in man's defense.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의존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때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가 진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힌 해석이구나. 여러분 입술로 맨날 그런 고백 좀 그만하십시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의심하고 그죠? 뭐 진짜예요, 맨날 그러고 뭐 진짜 쩐더마 뭐 이러고 나한테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죠? 도마가 왜 그래요? 100% 의존 안 하잖아요. 뭐 손가락 넣어봐야 뭐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되나? 꼭 이런 애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땐 또 딴 데가 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죠? 꼭 딴 데가 있다고, 딴 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없을 때 부흥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이상해, 그거. 여러분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그죠? 여러분이 없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꼭 늦게 와가지고 뭐 손가락 집어넣어야 믿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욕 무지 먹잖아요. 그죠? 너는 뭐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다 복이 되다. 이러면서. 도마. 별로 좋은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도마. 예수님 기분 나빠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디펜스. 그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거. 그때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홍대세교회가 진짜 믿음을 근거로 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뭐 회의하려는 분위기가 아니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글로 그냥 확 무게중심이 몰려와요. 그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글로 가야죠. 그게 믿음이 주도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지 않아놓으면요, 중구난방에 중구난방.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사사기 교회로. 그죠? 자기소개 소유의 좋은 대로. 뒤죽박죽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존성 말고 뭐라 그랬어요? 수용성이라고. 이게 받아들일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 중심 그냥 말씀. 왜?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수용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 왜 가능해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말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없을까? 여기서 그 유비, 그렇죠? 유비, 어날레지, 그 무슨 이렇게 유비 비유로 들 수 있을 게 없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그래서 그릇이란 말을 얼마나 써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바울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럴 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릇이라니까요. 그릇이 뭐예요? 그릇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뭘 담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지. 우린 다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담는 거예요. 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담으면 하나님 말씀만큼의 가치가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되는 거고,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고, 그죠?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그릇이 되는 거고, 기도를 담으면 기도의 능력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다 그런 걸 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 수용성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뇌 있잖아요. 뇌.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이나 인식 이런 거. 우리는 뇌가 뭘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죠. 지금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 있죠. 내가 뭐 머리에서 짜내는지 알고 뇌가 뭘 만들어내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이 뇌는요, 이 주변에 떠다니는 말과 생각과 느낌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배출하는 거래요. 너무 말이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가 있죠. 위가 음식을 만들어내요? 위가 음식을 만들어내요? 아니죠. 위는 음식을 먹잖아요.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소화가 돼서 소화된 거를 위에서 이제 장 쪽으로 내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위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위는 뭐가 들어온 것을 작동을 해서 그 다음으로 보내는 거죠. 폐도 마찬가지예요. 폐가 산소를 만들어내요? 아니죠. 우리가 호흡을 해서 공기를 받아들이면 폐에서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헤모글로빈 해가지고 피에도 뭐 전달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그러니까 폐가 공기를 만들거나 폐가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럼 이해가 되죠? 위가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폐가 공기를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럼 뇌도 의식을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들어다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통이래요.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얘기 듣고 하다 보면 뇌에서 쓰레기들을 양성해요. 생각도. 자꾸만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느냐? 그러고 접하니까 거기서 조합해서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나쁜 음식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상한 음식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내 인식 자체가, 내 의식 자체가 생명의 의식, 생명의 인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죠. 쉐마의 존재라, 쉐마적 존재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이 뇌라는 것은 말씀이 스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바른 인식이 나오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라는 원동력으로 인생을 다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용성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수용된 말씀이 힘을 발휘할 때 내 인생을 걸고 이끌려가고. 그러니까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신앙생활 특징이 뭐예요? 내 에고, 믿을 것도 못된 내 에고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 자아에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라는 거 뿌리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자원에 의지하는 거예요. 곧 바닥나요. 바닥. 번아웃 돼버린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엄밀히 말해서 번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번아웃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 번아웃이 안 돼요? 하나님이 번아웃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고갈이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했어. 말이 돼요? 번아웃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하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에고에 뿌리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힘든 거죠. 이거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공보다도 실패를 찬송해요. 왜 실패를 찬송하느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철저히 하나님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러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제로입니다. 그럴 때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영어 찬양 그러잖아요. You are my all in all. 그죠?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대요. 나의 전부가 되신대요. You are my all in all. 그 신앙 고백이라고요.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에 뿌리 둔 사람은 절대 그 고백 못해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all in all이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You are my all in all. 그래서 예수 어린 양, 그죠? 존귀한 이름 외치잖아요. 그죠? Worthy your name,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Jesus Lamb of God.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을 난 믿습니다. 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흐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거 갖고 절대로 여러분 믿음을 보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뭔가? 오늘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예수님이 나의 all in all 전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내 자에서 나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고 우리 미래의 길이 열리는 우리 축복된 홍대서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도덕의 기반을 든 잘못된 신앙에서 믿음을 기반으로 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참 기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초 위에 바른 신앙을 세우는 홍대세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